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경험보다 믿음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일하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 경험도 해봤고 저 경험도 해봤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우리가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런 경험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참 아름다운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때로는 나 두 번 다시 그런 경험 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 이제 TV 같은데 그 전에 진짜 사나이인가 이렇게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군대 가서 그런 거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 가스실에 저도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와,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방독면을 써도요, 거기에서는 나실제 괴로움 노래 안 불러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콧물이 떨어지고, 와, 그 경험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 2차 맞고 나서 그 힘든 과정을 하니까 그런 경험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가 실패의 경험도 있죠. 또 내가 실수한 경험도 있죠. 반면에 어떤 일에 성공한 경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대요. 이 장사를 해도 실패를 내고 저 장사를 해도 실패가 하고,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대요. 그건 음식만 맛있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손님들에게 철저하게 친절이라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지금은 연매출이 몇십억 되는 그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성공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나름의 확신을 갖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였구나.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밥은 따뜻하게 먹고. 근데 어렸을 때는 따뜻한 밥이 싫었어요. 그냥 찬밥에 물 말아 먹던지 그냥 후딱 먹는 것이, 뭘 밥을 그렇게 뜨거운 밥을, 금방 한 밥을.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직접 나이가 들어서 경험해 보니까 역시 따뜻한 밥이 맛있고 좋더라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이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이야기하죠. 그게 아버지가 살아온 경험물, 어머니가 지내온 그 삶의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경험으로 느껴지지 못하면 그 말은 소귀의 경읽기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이 들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면서 그 40년간의 그 과정,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시작으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한 거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그가 만났던, 그가 체험했던 모든 일의 결과를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순종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목회자로서 경험했던 일들을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확신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라는 거. 이처럼 누군가의 경험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 그 경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기독정보넷이라는 이 교회에 대한 부동산이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이 앉고 계시는 의자를 저 서울 가서 큰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다른 거로 교체할 때 우리가 이거 골라오고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다 그런 사이트에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난방기가 필요합니다. 드럼이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그런 거를 올려놓으면 이제 큰 교회들이 때로는 여유분을 그 작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거기에 아주 독특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글은 처음 봤어요. 그 제목이 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글이 9월 2일 날 처음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부산에 지하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마음에 참 어려운가 보다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금요일 날 보니까 또 다시 글을 올렸어요. 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사모님도 또 목사님도 간암 치료를 받고 사모님도 치료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쌀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배고픔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배고픔의 경험을 느껴봤어요.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리고 혹시 뭐 전화 오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그랬더니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힘들면 요즘 세상에 목회자가 쌀을 좀 달라고 뭐 자세한 그분의 뭐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배고픔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제가 그 글을 읽고 뭐 그분에게 전화도 안 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형편이 어렵지만 또 저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저 쌀을 조금 팔아서 드십시오 하고 이 송금을 좀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배고팠을 때 나에게 그 빵을 하나 사준 사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이처럼 어떠한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뭐 예고도 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못이 막 움직일 때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환자로 지냈을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제일 가까운 데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거길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늦었지요. 몸을 질질 끌고 가면 벌써 빠른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의 힘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 그곳에서 병이 나은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봤지요. 또 이야기도 들었겠지요. 야, 누구는 몇 월 며칠 날 얼마 있으면 죽을 병인데 천사가 동이 내려와서 물이 동이 났을 때 거기 들어갔더니 금방 나았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광경을 본 이 사람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도 이런 체험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좀 있었으면. 그렇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막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파서 38년 동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부족한 종이지만 저에게 야 이현구 목사야 너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예수님 내가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왜?
아니 38년 동안 아팠던 그 사람에게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의 대답은 물론이죠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질문 속에 너무나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대답은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주님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봐. 야 너에게 너 돈 필요하지? 돈 갖고 싶지? 내가 돈 줄까? 아유 당연한 말씀을 이왕 주시려면 좀 많이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에? 아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꿈 이루어 줄까? 하면 아멘 하죠. 38년 동안 몸이 아파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누워 있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물음이죠. 아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겪었던 그 경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낫고 싶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 경험상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양보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조금은 섭섭한 감정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막을 좀 지워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1월 1일 날 그때는 1월 1일 날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11시에 그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다 데리고 교회 안수 집사님 전도사 무슨 부장님을 데리고 관악산을 가자라는 게 관악산을. 그래서 관악산을 이렇게 등반을 했어요. 무슨 등산복을 입고 간 게 아니라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관악산을 등반했어요. 그때 관악산을 이렇게 갔는데 제 기억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3시간 내지 4시간 걷고 나서 제가 3박 4일을 꼬박 앓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때 제가 결정했어요. 산은 케이블카 있는 데만 간다. 산은 타는 것이 아니다. 산은 보는 것이다. 그때 경험이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산을 케이블카 없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가끔 저를 유혹하는 사람이 목사님 여기 미동산이에요. 언덕도 없어요. 절대 안 갑니다. 나는 케이블카 있는 산만 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걸어서 올라오고 저는 케이블카를 타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산을 안 가요. 마찬가지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낫고자 하냐고요? 낫고 싶지요. 하지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꽂혔냐?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매주 아마 그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성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건 제 말만 아닙니다. 아마 목회를 하는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나도 알아요. 근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내 경험상.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 자기도 제 주변에 알아요. 근데 나는 안 돼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님이면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그거는 헌신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되지 나처럼 주일날 한번 삐끔 왔다가 기도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자신의 경험. 물론 처음에서는 노력했겠죠.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길을 쓰고 물이 동할 때 아마 밤에 잠도 안 자고 그걸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식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은 저는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경험의 결정이에요. 병이 얼마든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그는 알았기에 실망하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가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 또는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하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고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 하셔요. 근데 나는 안 돼요. 그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에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소망도 갖게 되고 믿음도 갖게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은혜의 그러한 체험이 없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졌던 경험이 내 속에 탁 차지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믿음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포기해요. 제가 아이들하고 예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처음부터 공부를 포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포기했던 건 아니에요. 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하려고 처음에는 좀 뜨겁게 뭔가 시작했잖아요.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노력했어요.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힘든 몸을 질질질질 끌고 거기에 갔는데 또 늦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또 늦었어요. 수없이 반복하다가 이제 지쳤어요. 우리의 신앙도 어려울 때 금식 기도도 해봤잖아요. 기도원에도 가봤잖아요. 철 아래에 밤새 울면서 기도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요. 나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안 주셔요. 그래서 은혜의 장벽을 탁 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도 낫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38년 된 병자처럼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안 되더라고요. 나도 노력했지요.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동안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냐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저 부흥할 수 없는가 보다. 우리 교회는 그저 지하실에서 그냥 조그만 공간에서 저도 신학교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할 때 그 연세가 지극히 드신 교수님이 제가 26살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에게 묻는 겁니다. 자네는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건가? 뭐 신학의 신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직 대학에 입학도 안 한 제가 그 교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 저는 부흥사 될 겁니다. 꿈도 컸지요. 그리고 제가 있는 교단에 저는 총회장이 될 겁니다. 야심도 컸지요. 뭐 교인도 저는 이만한 사이즈의 교회를 갖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신학교를 다녔지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좌절된 순간을 맛보면서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경험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꼈던 체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38년 된 이 환자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그는 변명을 댔고 자신의 경험을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의 말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결국 그는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이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동안 안 됐다고 해서, 그동안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체험이나 방법이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의 삶 속에 38년 동안, 아니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가 혹시 멈췄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38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에 들고 일어나라, 그것으로 해결됐어요.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체험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이거를 쭉 펼쳐놨습니다. 내가 낫고 싶지만, 나도 고침받고 싶지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없습니다. 저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동안 해봤지만 안 됩니다라고 얼마든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소리를 귀에 들으시지 않아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 말씀을 탁 들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경험보다 믿음입니다. 경험의 소중함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다스릴 줄 있는 것, 그 경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낳았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주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